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말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체의 복인데요. 선조들이 말했던 신체의 복,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치아. 건강한 치아는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눈이 진짜 밝은 것도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복이다. 그 다음에 관절, 허리 이런 거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하나 뽑자면 건강할 때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는 치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안 하다가 충치가 생기면 비로소 그 아픈 충치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 아픈 치아 하나에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나머지 건강한 치아가 있을지라도 건강한 치아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아픈 충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 소와 허리 또한 눈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것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 아픔, 그 눈물을 불만과 불평 또는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드렸고 또 이번 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지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마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병 환자, 한센병을 앓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이제 거의 그 질병이 사라지는 그 추세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한센병, 즉 나병병은 온 피부가 썩어지는 질병입니다. 온 피부가 썩어져서 그것의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썩어지고 뭉그러진 것이 절단해야 되는 상황, 아주 흉측한 질병이고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또한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러한 이유로 항상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결코 이스라엘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립, 어떠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 그들이 느꼈던 첫 번째 고통은 바로 그 질병으로 비롯된 고통일 것입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피부가, 손이 다 떨어지고 편히 쓸 수도 없고 뭉그러지고 흉측한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살아간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질병을 앓는 순간, 그것이 판정받는 순간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랑했던 부모님, 엄마, 아빠 혹은 자신의 자녀,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헤어지고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되고 홀로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할 것은 아마도 영적인 고립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도 글을 쓰지 않고 외면한 자들, 그래서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립과 단절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 10명의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고립을 당한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엔 그들은 그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공유하며 함께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고 알고 계시죠? 그 섬에 모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기에 그들은 그러한 곳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결성하여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끼리 그곳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잠시나 힘이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이 나병의 질병에서부터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또한 힘이 될지 모르나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 그 질병에서 치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간 소리를 듣고 멀리서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그런 부르짖음이요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그냥 간절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가 나병임을 소리치고 외쳐야 됐어요. 만약에 그러한 외침하지 않고 그냥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게 됐다면 건강한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있는 곳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애를 걸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나은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한테 나아가기 위하여 그 성전을 향했을 때 그들은 이 나병에서부터, 이 한센병에서부터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린 다 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온 몸이, 온 존재가 썩어 뭉들어드는 그런 상태와 같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의 호흡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랐으며 피폐했으며 우리의 삶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부터 고립 혹은 외면을 당하는 우리의 삶, 아무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아픔을 가지기에 우리와 이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잠시나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이 현실에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그러한 고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고립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회복을, 치유를 다시 우리를 솟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치유를 받지 못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10명의 환자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한 정말로 미개한 존재,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다 치유했는데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탄식했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듣고 영화롭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이룸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능기나 수험생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한 기간이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대학에 성공하면, 내가 취업에 성공하면, 내가 사업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 직장에서 승진하면 이것으로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로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어디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에게 감사를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바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셨지만 오늘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영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그 영 안에 거하는 길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요, 주님께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먼저 주님을 부르짖어야겠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그 순종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고 항상 영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드립니까? 우리는 감사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응답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응답은요, 항상 과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과거형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현재형에 머물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응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께 하신 일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이 그 치유함을 받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그거에 기뻐 나머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이 뛰쳐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기뻐 뛸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응답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 사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그것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과거형으로 순간적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들, 우리가 너무나 다양히 여겨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감사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있나요? 우리 입술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감사가 메말랐기에, 감사를 잃었기에 우리의 마음도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새 힘을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께 영으로 돌이켜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오늘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 새 힘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승리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책, 지금 천국 가신 이관희 집사님이 기록했던 책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 오빠라는 책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차에, 그리고 딸이 태어난 지 2주 만에 그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암이 복부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을 발견하여 이제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항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하러 병원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항암이 잘 맞지 않아서 온몸이 암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보면 신혼인 그 집사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제목처럼 그는 교회 오빠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빠처럼 자상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다큐멘터리가 찍어졌던 것입니다. 영상이 기록이 남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감사를,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 이러한 답을 합니다. 그가 암 한우들 크리스천 기도 모임에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저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 가운데 계시는 이간희 집사님, 하지만 그 집사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여운이 되고 또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만의 각 개인만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지금 있다면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의 한 해를 뒤돌아보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여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입술 가운데는 불만 불평이 아닌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수감사 주일 또한 한 주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놓인 고통과 아픔과 문제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그 사랑의 감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